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놀라운 이벤트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연속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연속이나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성취의 연속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이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더할 나위 없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고 실패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는 그런 가정의 문제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 일은 망가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보면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자기 부인, 또 하나님, 저는 지금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내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는 모든 게 다 매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일을 누가 이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누가 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면 이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매여 있으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복음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성도들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언제 깊어지셨나요? 고난당할 때, 매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언제 영적으로 도약하셨나요? 매여 있을 때, 고난당할 때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나의 매임에서, 나의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인생의 말기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이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육체, 나의 몸이 매여 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융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엄청난 교부제도,
또 엄청난 교황의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고 교회 안에 엄청난 것이 자리 잡았을 때는 역사가들은 단연코 말하는 그건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먹고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 역사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그 뿌려진 피를 통하여 순교와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확장시켰을까요? 이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이 급속도로 전달되는 두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제 말기입니다. 그리고 6.25가 끝난 후에 6.25 시절에 또한 6.25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기독교가 우리나라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닫혔으나 우리의 몸은 갇혔으나 복음은 오히려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고난만 당하면 복음이 열릴 거다? 아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열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에게만 복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항상 저 밑바닥에서 고난당할 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최정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감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업의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했더니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최정상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무십시오. 항상 제가 직분이든 교회 사역이든 나의 삶 최정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나의 몸이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매여 있을 때는 오히려 입을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313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는 매여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자리에서. 근데 이 편지가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기도 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보고 감시하는 간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때 누가 왔냐면 초급 장교들이 이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감옥에 와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초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초급 장교가 누군 줄 아세요? 다 왕족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자기의 왕족의 후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초급 장교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 왕족의 후손들이 다 초급 장교가 되어서 감옥의 간수장으로
보초를 서기 위해서 왔는데 무엇을 들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다시 궁정에 들어가서 나중에 귀족이 되고 장군이 되었을 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상상했을까요? 갇혀 있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오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지금 몸이 매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역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놓여있는 이 고난, 매여 있음을 뭐 했다고요? 참았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매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 그냥 꾹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은 나에게 주신 은총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고난은 나에게 은총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또 한 가지요, 그냥 참으면 이건 세상의 인내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고 참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과 영광을 바라고. 결국은 누가 구원해내십니까?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해내셨어요? 죽여서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구원과 영광을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병들어서 그 암이 고쳐지는 것을 영광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오염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목이 베어져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었고 영광이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흠모하고 그 사도 바울의 메인바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전달된 이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빛나 보이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하나님의 독사,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메인바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독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여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내가 목이 베어져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 최악 아닙니까? 완전 끝났다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하고 질병 속에 있고 매여 있는 성도들은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면 예수 잘 믿을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짓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잘 믿겠다고요? 오히려 해결해줬더니 더 죄 많이 짓고 주일 더 안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죠. 오히려 그 매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영광.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가난이 해결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가짜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오염된 영광을 바라며 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은총적 계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때로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는 그 큰, 저는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저를 대통령으로, 저를 뭐로 만들어주시면 일하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들은 만모니즘을 숭배하면서 부르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하나 함께 살 것이요. 이것 또한 역설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만 내가 살고자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진짜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감당하고 예측하지 못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보상시켜 주세요. 우리가 요즘 에스더 말씀 나누고 있죠. 모르드게가 어제 말씀 수요일날 기억나세요? 모르드게가 그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음모하고 죽이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해요. 근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지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르드게가 모함을 받았을 때 그 모르드게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보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내 눈앞에 놓여있는 보상,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에 매이기가 쉽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희생하고자 하면, 손해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무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단어가 어렵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또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추격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게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결국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 머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뭔가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건만 나에게 생기면 제가 한번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으로 나를 죽이면, 복음 안에서 죽으면 살게 할 것이요, 내가 매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열릴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궁극적인 최후 승리, 구원을 바라며 사는 성도만 이 고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